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아파하시는지 오늘 이 하루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깊숙이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86장 찬양합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불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의지할 가장 좋은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48페이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본문 가지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한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어떤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을 찾아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제 영적 상태가 너무 불안합니다. 제가 17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17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봐도 제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도 없고 제 마음이 처음에 뜨거웠는데 지금 너무 차갑고 영적으로 너무 냉랭한 그런 상태, 그것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위험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목사님 듭니다. 그렇게 목사님께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성 버나드라는 그분의 글을 그 청년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 형제여, 자기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의 마음만이 굳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완고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진짜 완고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완고해진 거고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굳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 17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자기 안에 영적인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괴로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이 느껴져야만 성령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영이 죽으면 어떤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통해서 탄식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 거기에서 계속 갈등하는 그 탄식.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면서 그것 때문에 내 영이 괴롭고 내 영이 근심스럽다라는 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를 믿고 또다시 죄를 지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또다시 죄를 지었네.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봐.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이 반복적인 죄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정말 이기고 싶다, 괴롭다, 몸부림치는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의 욕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 안에 우리를 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애통함이 있냐는 거예요. 회개는 이 애통함이 없이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탄식이, 죄에 대한 탄식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아프지 않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그것이 문제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 괴롭진 않은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현대교회 문제가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성도들의 지금 문제가 사실은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 회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도, 죄를 짓고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무감각한 시대가 돼버린 게 지금 우리의 문제지. 만약에 여러분 죄에 대한 애통함이나 죄에 대한 탄식이나 여러분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없다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나고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저 시골 선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집집마다 가면 옛날 가옥에 사시는 분들은 그 전기 배선이나 그 두꺼비 집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아주 옛날 것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기 기술자였는데 이분하고 같이 마을을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걸 고쳐주면서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런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시자고, 그리고 목사님, 그 동네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난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여러분 그 죄가 뭔지 아세요? 난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나는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난 나 같은 죄인은 교회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나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 물 흐린다고, 교회 가면 나 때문에 다른 교회들까지 욕먹는다고, 그래서 아예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예의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고 대단히 겸손한 것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교만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자기의 죄를 안다면 여러분 교회 달려올 겁니다. 복음 앞으로 달려올 겁니다. 아멘. 진짜 자기 죄를 안다면요, 어디서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죄가 많아서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정말 그 죄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만 돼요. 아멘. 길이 그것밖에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죄를 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 갈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갈 수 없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 뭐냐면요, 내 자신의 심령이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죄를 벗어나는 것이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의 종노릇하는 삶,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지, 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나쁜 짓을 일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TV에 가끔씩 그런 것들이 나와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조직이 나쁘다는 판단이 그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있다면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아이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낙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그 낙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이 뭐죠? 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낙심 때문에 여러분 그 조직을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흥가에서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 90%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달라질 수 없어. 나에게 새로운 삶이 없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죄의 권세가 그 영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죄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뭐 평생 이렇게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유흥가에서 일하는 이런 종업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조직에 빠져있는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뭐 그런 게 그런 거지. 죄 짓고 나서 예배 드리고 또 돌아가서 또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서 낙심 속에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반복적인 죄 가운데로 계속 묶여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죄를 다시 또 우리가 저질러도 그거에 대한 애통함이나 탄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죄로 인한 탄식과 몸부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질병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리를 진찰해 보더니 당신 큰 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 정신이 바짝 들 겁니다. 아주 우리는 충격과 고통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그 큰 병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때서 모든 것들이 조심스럽고, 의사가 부탁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꼭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고통이고 그 죄의 상승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죄를 저지르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 안에 뭘 보냐면, 이건 큰 병이 아니야. 감기 정도를 여기는 거예요. 정말 죽을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무슨 몸부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영이 죽은 겁니다. 내 영의 감각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진단을 받고도 감기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별일 아닐 거야. 그냥 지나가는 거지. 여러분 자동차를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된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에 감각이 없다. 이건 내 영이 이미 죽은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앞부분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갑자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는 뭐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극과 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 애통하고 죄에 대한 탄식이 있고 나 안에 이런 죄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는 어떻게 했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절망하고 몸부림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 소망의 말씀. 그 소망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가 되어도 아무리 성경 박사라 해도 성령 체험을 하고 성품이 좋고 결심이 대단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통해서 너 이렇게 더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다 목사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죄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안에 욕심, 교만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음란한 충동 여러분 이것들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본 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을 보니까 주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할렐루야.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바로 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탄식이 감사로 그 애통이 기쁨으로 변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죄에 대한 애통, 탄식, 내 영의 감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그분 오직 우리 주님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죄는 불뱀과 같습니다. 광야의 불뱀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을 물고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단 한 가지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여러분 그것이 살아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이것이 얼마나 큰 질병인지가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 이 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지옥불이 보이셔야 되고요. 이 죄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이 보여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마칠게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이 넘어간 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죄의 노릇하는 악의 순환을 끊으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이 끊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건 무슨 죄의 유혹이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광야에서 그것들을 감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죄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더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자기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겼다는 얘기는 뭐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죄의 권세에 끌려가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지금도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예수를 볼 때마다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그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 오시는 그날까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망과 계속 싸울 겁니다. 죄의 욕망과 계속 싸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4장입니다. 204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영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선원 선교사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치료됐습니다. 감사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지금 키르기즈스탄에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생명의 보호하심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선원 선교사 한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먼저 주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죄에 대한 애통함과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우리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다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선포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가정들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사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